눈동자는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상황이 대적에게 쫓기면서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한 거겠죠. 하여튼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여튼 가난하면 안 되고 억울하면 안 됩니다. 자꾸 누굴 가난하게 만들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을 놔두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 지금 다윗의 마음은 쫓기니까 마음이 가난하죠. 의절겁잖아요. 가난한 상태. 또 하나 억울하죠.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는 것입니다. 건져달라고. 그래서 오늘 17편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가난하고 날마다 억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살필 건 뭐냐? 모든 가치는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칭의 그러잖아요. righteousness, 칭의. 이게 관계란 뜻이거든요.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스네, 구약에서는 체데카라고 하죠. 체데크라고 합니다. 체데크. 의거든요. 의, 관계. 좋은 릴레이션십. 인간의 가치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15절 보면은 의를 강조하잖아요. 의, 체데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기도죠. 그래서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의의 호소에 들으소서. 15절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다 의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은 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또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그 관계를 추구하느냐 아니면은 마지막 결과, 현상을 추구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와 의미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본능적으로 능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라 능력만 기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뭐 돈 벌고 다 능력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관계에서 모든 좋은 게 다 오는 건데. 그래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땀 흘리지 않고 뭐라 그러죠? 발버둥 쉬지 않아도 다 누리는데 노력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하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도 한번 놓고 봅시다. 되게 능력 있어요. 능력 있는 거고 뭐 모르는 게 없어. 뭐 컴퓨터도 잘 다루고 외국어도 잘하고 뭐 되게 잘해. 하여튼 간에 뭘 맡기면 다 잘해. 근데 횡령하는 애야. 반면에 믿을 수 있어요. 참 신실하고. 근데 약간 능력은 부족해. 누구 쓰겠습니까? 후자죠. 후자는 관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고 첫 번째 사람은 능력 있는 관계 깨는 사람이에요. 뒤끝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이런 애들. 안 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능력이 좋으면은 도둑놈 됩니다. 능력 좋은 사람은 다 교도소에 다 있다 그러잖아. 그죠? 능력은 능력 가지고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런 경험 같은 교수님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다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목회 하려고 그러고 능력 있는 목회 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전도사들이 중요하게 근데 설교거든요. 설교 잘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예는 없다. 근데 관계 때문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음 훔치고 뭐 마음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이간질 시키고 뭐 자기 챙겨가고.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설교 못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쫓아낼 마음이 있나요? 교회가 아니지 그러면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요. 야 정말 설교 진짜 못한다. 우리 교회니까 품어주지. 저거 딴 데 보내면 저거 쫓겨나. 뭐 그래서 품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능력 있고 막 이러다가 아나무인격으로 막 관계 다 깨버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 자기가 사과문인지 알고 그러면은 깨진다는 거예요. 진짜 돌이켜 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아이가 공부 되게 잘해. 능력 있는 아이야. 우리 집 아이는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해. 근데 내가 낳은 아이야. 등록금 누구한테 주죠? 이제 감이 오십니까? 많은 순간에 우리는 능력 있는 옆집 아이가 되려고 그래. 능력 있는데 아저씨 왜 나한테 등록금 안 대줘요? 내가 쟤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데. 웃지요?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관계에서 힘이 오는 거지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겁니다. 계속 이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 관계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 얘기인데 우리 두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일 때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원래 저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머리 떠나는 교회 잘 떠나는 사람 아닌데
캐나다 가다 보니까 캐나다 집회를 2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일 끼고 한 12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4일은 아니고 한 12일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 걱정되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애들 돌봤거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전화 걸었습니다. 그때는 국제 전화였어요. 애 밥 잘 먹냐고, 일찍 깨냐고, 학교 가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얘기가 너무너무 일찍 깨고 너무너무 학교를 잘 가고 뭐 말할 것도 없대. 밥도 너무 싹싹 비우고 그러면서 역시 부모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쟤네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걔네 그런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뭔가 긴장하고 있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계죠. 확실히 그 1차적인 관계와 그래도 2차적인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잠깐 도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이게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개판치는 애를 이렇게 품어주나. 대표적인 게 에서와 야곱. 보면 에서가 좀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에서는 능력만 추구하고 맨날 사냥하면서 관계를 다 깨버려, 관계를. 근데 야곱은 그래, 죄도 짓고 막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관계의 생명을 걸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팥죽 사건, 장자권. 창세기 25장 34절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옛날 같으면 경홀히 여겼다. 웃기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관계가 필요 없다는 거죠.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필요해.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 주먹 믿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망할 놈이잖아. 망령 때 행했다고 하잖아. 히브리서에서는. 망할 놈이라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빌빌대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관계.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나 축복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난 다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고. 야복강에서도 그거 아니에요? 환도뼈 다 박살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해 주시면 난 좋다고. 달에 질질 끌면서 기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인생거.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뭔지 아시겠죠? 관계, 그게 의라고. 의로운 기도,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올바름에만 관심 있고 추구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모든 것을 관계에 쏟으면 그게 진짜 자녀됨.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옳은데 싫은 사람 있죠. 그 왜 그래요? 그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족한 투성인데 이상하게 정이 가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의라고. 의. 관계가 좋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올바른 관계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관계를 확인시키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많이 부르짖고 크게 하고 길게 하고도 중요하지만 관계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헨리 마틴 얘기 누누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그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요. 그럼 이게 간절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 2, 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또 부연 설명이 6절이거든요. 6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뭐 나의 작은 씨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하시는 하나님. 어텐션. 나에게 무심하지 않고 관심과 집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성품을 알고 구하니 뭐 기도가 되겠죠.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시는 분. 이건 경청한다는 거죠. 이게 경청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게 주석을 보니까 길을 만드시는 것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그러니까 꽉 막혔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잘 들었다 야. 그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길을 만들어 줄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그게 바다의 길이죠. 근데 그 똑같은 게 모세의 노래에서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에서는 기이한 일, 여기서는 기이한 사랑. 그러니까 모든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초를 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요걸 그대로 따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기이한 사랑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 노래를 표본으로 삼아요?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이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 억울해 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노래 원형의 원형.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출애굽기 15장 11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게 홍해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9절이 홍해 이야기인데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 기이한 사랑, 기이한 일, 모세의 노래에 다 나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에요. 사법적 판단, 미슈파트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너무 억울해하는 사람 많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은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가는데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는데 선교사님 요청이에요. 이게 거기 이슬람이 많이 핍박이 좀 심해졌대요. 그래서 큰 차를 못 다니기 때문에 조그만 걸로 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차 두 대로 간다. 14명 타는 거. 그래서 28명 이상은 안 된다. 또 살살 빌어가지고 세 대로 가면 안 돼요. 뭐 이러고.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왜냐 너무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 왜냐하면 저 아줌마들이 무슨 은사가 있어요. 밥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300명씩 먹여야 돼. 그래서 힘 좋고 밥 잘하고 그것도 밥도 잘하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해야 돼. 엄청 빨리 하고 닭 잡아야 돼. 닭 100마리. 뭐 이런 것도 닭 목을 막 칠 수 있는 담대함. 강하고 담대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은사 중심으로 이렇게 뽑아서 처음에 막혀 있는 길을 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성도들 가운데 억울한 분들이 있는 거야. 초신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 이거 놓고 기도 엄청 했는데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뭐 하늘에 사무칩니다. 뭐 말레이시아 선교 못 가면은 나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한두 분 정도는 그래서 구제해줘요. 초신자 중심으로. 왜냐하면 억울함이 사무치면 제가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해서 살살 빌고 선교사님 제발 이거 여기까지만 이제 진짜 끝이에요. 이제 더 가면 이제 끝나. 우리 다 납치당해. 이제 더 가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너무 억울해하면 안 돼요. 억울해하면. 교회가 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일꾼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부작용이 좀 덜한 편인데 뭐 뽑고 나면 그렇게 억울한 분들이 많아. 억울하면 교회가 자꾸 억울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억울하지 않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품어갈 수 있는 것들 그걸 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맨날 그러잖아요. 뭐 12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뭐 동쪽으로 와서 단군이 됐다며. 그 사실 아니에요. 그래 백보양보해서 그거 믿는다고 합시다. 그럼 단의 뜻이 뭐예요? 억울함을 푸심이라고. 만약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단의 후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 뜻이 뭐예요? 억울함을 푸심이야. 우리 민족이 좀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계속 풀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셈의 그 현손의 이름이 욕단이거든. 요즘에 또 새로 또 이론이 나왔대. 욕단의 후예래 우리가. 욕단. 왜 욕이 들어간대 왜 단이? 욕단. 나 이상한 거 가르쳐줘서 잠깐만 여러분들 국뽕에 빠질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말해도 그 똑같은 거 이것도 억울함을 푸시면 또 참 묘해요. 만약에 그렇게 굳이 믿고 싶다 그러면 우리 차용해서 씁시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고 능력을 받아서 좀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벗어나게 만든 그 일 하자고요. 이번에도 말레이 선교 가서 또 우리 국내에서도 하여튼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고 그죠?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풀어주는 그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우리 기도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면 금의 순도를 따진다 이런 거더라나 금 잘 모르는데 뭐 이게 금이 많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14K, 18K 뭐 그런 거 아닌가? 24K? 나는 읍소에 금이 하나도 없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순도가 높은 거. 순금. 그래서 이게 용광로를 들어갔다 나오면 순수해지잖아요. 그죠? 깨끗해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의를 추구하는 기도냐. 대화를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종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가 달라요. 종의 기도는 뭐죠? 8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줄래요? 이런 게 종의 기도야.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뭐 1시간 일한 사람이 저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뭐 적어도 5배는 받아야 돼. 이런 게 종의 기도라고. 아버지 일하는 자녀는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일하죠. 중요할 때 막 일하죠. 뭐 월급 똑같이 주고 안 주고 그게 뭐 중요해. 다 나중에 자기 건데. 자녀의 기도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종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녀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 같은 데 보면 흠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방향이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 초점을 둔 인생을 산다.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읽어봅시다. 1, 2, 3절입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나는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올바른 자다. 이게 흠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관계인지 아는 게 뭐예요? 15절 보세요.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죠? 관계 중에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얘기하면서 이제 7절 이하에 출애굽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 뭐 옛날 얘기 같이 듣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사건이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승리를 다시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그러니까 똑같이 출애굽 사건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3절 내용기를 요 형식을 그대로 딴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에 살피진 않았는데 출애굽기 15장 11절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표현이 있고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요걸 따가지고 다윗은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외운 내용 중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이걸 갖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7절부터 9절입니다. 근거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홍해 사건이거든요. 주께 피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 치는 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기이한 사랑, 홍해 가르는 거, 길을 만드시는 거, 나를 눈동자같이 또 주의 날개 그늘에 품어주셨다. 이거는 홍해 사건 플러스 광야에서의 보호하심.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다 모세오경이 있어요. 거기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여기서 좀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할 때 광야에서 지키신 이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에서 붙드는 이미지 중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거든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것과 주의 날개 그늘. 이 두 가지 살필 거예요. 이걸 끌어낸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도 그대로 임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이게 임했던 것 같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 눈동자같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내 눈동자 만져봐 그런 거 있나? 뭐 손을 만져봐 뭐 이건 되지만 눈동자를 만져봐. 우리 너무 사랑해서 눈 까가면서 이거 만져봐. 그건 없죠. 그러니까 눈은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그러니까 철저히 보호해주겠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눈동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스스로 지킬 수 없다. 눈동자는. 오늘 제목이에요. 눈동자는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되게 예민하고 약한데 스스로 못 지켜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눈동자예요. 엄청 예민해. 우리 되게 예민하잖아. 막 억울하면 못 살고. 그죠? 목사한테 막 이메일 보내고. 막 그러는데 예민해. 그것도 되게 약해. 그죠? 뭐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고. 뭐 진짜 약해. 눈동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줬어요. 대충 보니까 한 5중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눈꺼풀이 있어요. 눈꺼풀. 제가 눈 수술 이후에 눈에 눈꺼풀에 염증이 생겼어. 난 눈꺼풀이 필요 없는 줄 알았거든. 아파 죽어. 그래서 뭐 이렇게 염증 약도 바르고 항생제 바르고 그러니까 좀 난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눈이 아파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반사잖아요. 뭐가 날라오면은 뇌에서 눈을 감아야 되는지라 그리고 예스 하고 감으면 이미 끝나죠. 이렇게만 해도 눈이 깜빡깜빡하잖아. 그죠? 이따 해볼게. 밥 먹을 때 이러고 눈 깜빡해. 무조건 반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눈꺼풀이 좋고. 수술하고 나니까 눈도 잘 감기지도 않아. 그래서 애들이 보고 놀라가지고 와 이게 눈 안 감고 잔다고. 내가 강시라 그러지 않나? 좀비가 돼 좀비. 그러니까 눈꺼풀이 되게 중요해요. 눈꺼풀 한번 보호해주고. 두 번째는 속눈썹. 이제 속눈썹 다 잘라버렸어. 나 속눈썹이 없으면 별게 아닌 줄 알았더니 자전거를 탈 때 문제더라고. 눈알이 시려. 그래서 내가 눈알이 시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경상도 놈이 눈깔이 시리세요. 아, 이렇게 경상도 이렇게 천박해.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눈알이라 안 그러고 눈깔이라 그런대. 나 마음이 철렁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내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 거야.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눈알을 눈깔이라 그래? 그래서 그래 눈깔이 아프다. 속눈썹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냥 큰 눈썹 있죠. 눈썹. 이것도 자전거 탈 때 아는데요. 이게 멋지게 한다고 눈썹 싹 밀어버리고 문신한 애도 있죠. 집사님 문신했지. 예, 눈썹 문신했잖아. 저런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선크림을 못 발라. 이마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줄줄줄 들어오고 실명의 위험이 있대. 선크림이 나앉아. 저는 잘 발라요. 내려오면 눈썹 타고 다 옆으로 빠져. 눈썹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눈썹 민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죠? 이게 눈이 눈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눈썹으로도 보여줘요. 난 눈썹 왜 있는지 알아요. 이게 옆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죠? 이게 옆으로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먼지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예요? 눈물샘이 있어. 그래서 물이 막 쏟아져나. 물 청소한다고. 여기 혹시 그 연세 드셔가지고 안구 건조증 이런 거 있는 분들 기도해 주는 분 있는데 뭐 이렇게 입안도 건조해지는 분이 있고 뭐 이렇게 건조가 많아. 주의 은혜를 받으세요. 입도 좀 촉촉해져야 되고 안구도 건조해지고. 그런데 진짜 우리 문 집사님도 문 권사님도 났어요. 어떤 문 권사님 얘기 안 할게. 문 권사님 나왔어. 입에 안구가 아니라 입이 건조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침이 너무 나와서 문제래. 기도도 적당히 해야지. 그죠? 우리 민 목사님도 애 없다고 기도했더니 너무 세게 했더니 셋을 나가지고 감당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샘이 있죠. 마지막은 뭐죠? 난 잘 모르지만 죽을 때 해골 보세요. 하나님께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깊숙이 쑥 들어가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보호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눈알이 튀어나와서 이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러면 때려도 되잖아 눈알. 요놈의 눈알. 근데 깊숙이 쑥 넣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양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2중, 3중, 4중, 5중 양치를 해가지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의 연약함은 흠이 아니다. 내가 붙들어 줄게. 그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눈동자 묵상하는 거예요. 눈동자. 또 하나는 주의 날개 그늘. 이건 뭐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 언약계 조각목으로 만들죠. 조각목이라는 건 한자인데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싸구려 나무. 거기다 금으로 도금하고 뚜껑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한다 그랬죠. 천사들이 날개. 그 공간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시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라 그러잖아. 그 공간을. 속죄소.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은 경우는 그걸 은혜의 보좌.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통과 못하잖아요.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심판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대속죄일 7월 10일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이거를 욤 날이라고 키프로 욤 키프로. 근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되게 유명한 분이야. 중동 전문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야. 저도 그분 강의 되게 많이 듣는데. 욤 키프루를 욤 키르프라 그러더라고. 10번 넘게. 저한테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내가 그러면 그거 따놓은 거 있어. 욤 키르프래. 키프로인데. 4차 중동전을 욤 키프루 전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대속조일에 공격했기 때문에. 3개월 차이죠 지금. 요번에도 하마스 공격한 게 욤 키프루 때 공격한 거라고. 그때 대속제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열받는 거야. 무방비 상태일 때. 그래서 납치도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잘 이해 모르죠. 왜 이렇게 방어막이 저래? 걔네들은요 안식일보다 더한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년 중에 최고로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다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깨진 거라고. 욤 키프루.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셔요?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속죄소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을 때 10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적의 악랄함. 악랄한 거 읽을 필요도 없겠지? 예, 그 악랄함을 뛰어넘어서 아침 되니까 다 해결되더라. 그게 15절이죠. 여기서 근거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 9절이에요. 아침에 깼더니 해결 다 됐더라.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중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고 자요. 새벽기도 나온다. 마음 먹고 하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 가보면 다 해결돼 있어.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죠? 이렇게 길 만들어 주신다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